들었습니다. 조세혁이라고 하는 14세 이하 웸블런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는 저 테니스 선생님도 여기 와 계시는데 김부열 선교사님이 저 테니스 스승입니다. 그 밑에서 배워가지고 목회자 테니스 대회에 나가서 복식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만 원인가 30만 원 제 기억에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참 그 스승을 잘 만나니까 또 제자가 잘 되더라고요. 지금 최초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 한국 최초, 조세혁이가 한국 최초로 웸블런 테니스에서 우승을 하고 최초로 허준희 교수가 수학 노벨상인 필즈상을 받았고, 제가 여기 내려오면서 또 느낀 것이 이제 대학 딱 들어오면서 대학을 볼 때 너무 아름답다. 규모도 크고 학생 수가 2만 명이라 그래요. 또 집 교직원이 400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동서학원이라고. 예?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래서 동서학원이라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트 웨스트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해가지고 동서 그리스도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딱 이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제 장성만 박사에 대해서 오기 전에 좀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분은 정치면 정치, 교육이면 교육, 또 목회면 목회 아주 열정을 가지고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여기 와서 오면서 준비를 해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세 개 대학을 설립하시고 또 박동순 이사장님 그 사모님도 참 열심이고 자식 농사도 좀 잘 지어서 장제원 국회의원 지금 크게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딱 내려오니까 그리스도교회가 야 이렇게 크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 서울에 있을 때는 그걸 못 느꼈는데 여기 와 보니까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장성만 박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상 표창도 받고 또 목령상도 이렇게 받으시고 그러셨더라고요. 참 훌륭한 그분이 이 대학을 설립했구나. 이 자리에 없지만 또 이진영 목사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장소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도 감사하고, 저는 이렇게 최수열 선교사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당동의 그 유리창에 보니까 잉글리시 바이블 스터디 이렇게 기록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딱 2주 성경 공부를 하는데 2주 하고 옮겼어요. 그 옮긴 곳이 최수열 선교사님 사택입니다. 첫날 제가 그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영어를 배우러 갔죠. 목적은 예수를 안 믿을 때고 영어 배우러 갔는데 그 강의가 뭐냐면 한 사람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이게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은 처음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다 끝나고 나니까 그 질문 있으면 질문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군대 막 제대하고 있을 때인데 손을 바짝 들고 제가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냐고, 어떻게 왼뺨을 떼면 오른뺨을 돌려댈 수가 있냐고. 나는 태권도를 배웠는데 내 왼뺨을 때리면 나는 발로 면상을 까버리겠다 그랬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웃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재미있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최수열 선교사님 댁으로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죠. 그때 하루는 불러가지고 나는 서양인이고 너는 동양인이니까 우리 교회를 시작하자. 그런데 이스트 웨스트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로 하자.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선교사 집에 제가 살았습니다. 5년 동안 살면서 그분이 밤만 되면 브라드원 컴이야 그래. 저녁 먹고 이제 나오면은 미국 지도를 딱 펴놓고 내가 이 교회 가서 보고 먹어, 저 교회 가서 보고 먹어 이걸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때 젊을 때고 관심도 없고 첫째는 그러니까 뭐 미국 지도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 성경을 쭉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살면서 이제 이 교회는 선교하는 것이구나 이걸 이제 그냥 자동적으로 몸으로 체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82년도에 교회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83년도에 이제 그 신학대학에 가게 되고 그러면서 너 내가 세운 대학에 가라. 제가 그 대학에 가기 전에는 그때 당시에 11조로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했거든요. 82년도 그때 대기업 한 과장급 월급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전혀 뭐 목회는 생각 안 했고
그런데 자꾸 내가 세운 대학에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공부를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공부했습니다. 나는 장로 될 사람인데 내가 대학이 떨어져야 그래도 할 말이 있지. 대학 붙으면 그래도 또 가야 되잖아. 그래서 제발 좀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마 제일 꼴찌로 붙었던 것 같아요. 그때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했더니 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그래서 이제 83년도에 학교에 발을 디디게 되었고 그분하고 이제 사역을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그 집에서 먹고 살면서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죠. 그분이 이제 전 재산을 털어서 또 사모님의 재산을 털어서 그렇게 이제 대학을 세우고 이제 그것을 이제 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91년도부터 선교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교인들이 한 30명 됐을 텐데 비행기 티켓을 교인들이 다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조 목사님하고 좀 많이 다녔는데 그때 이제 방글라데시하고 스리랑카 갈 때입니다. 둘이서 갔어요. 둘이서 갔는데 방글라데시 딱 도착하고 나니까 그때 핫할이라 이 대문알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좀 늦게 나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옷보따리를 가득 가지고 왔는데 공항에서 이거 세금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에는 100불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100불 없다고 그랬더니 50불 달래. 50불도 없다고 그랬더니 10불 달래. 10불도 없다고 그러고 있는데 조영호 목사님 오시더니 그럼 너희들이 다 가져라 그러면서 그냥 그 옷보따리를 갖다가 세무관 그 사무실에다가 그냥 다 갖다 놔버렸어요. 너희들 가고 우리는 간다고. 그랬더니 이제 세무장이 이 줄 3개짜리가 딱 나오더니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쭉 했더니 그분이 그래 나 따라오라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나는 스탬프를 찍고 나갔거든. 그래서 목사님은 또 스탬프도 안 찍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나는 이제 스리랑카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영어가 통해야지 이게 가서 설명을 할 텐데 이 걱정이냐 태산 목사님도 걱정이 태산이지. 그래 이번 경험을 하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이제 공항에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제 둘이서 이제 언쟁이 붙은 거예요. 스탬프가 없으니까 너 못 나간다 그러니까 조영호 목사님 한국말로 얀마 네가 안 찍어줬으니까 내가 안 받은 거지. 너 생각을 해봐라. 너도 50% 잘못 나도 50% 잘못이야. 그러니까 나 마음대로 하라고. 그리고 그냥 딱 버티고 있었더니 할 수 없이 찍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다니면서 나 영어 공부 안 해. 영어 공부 안 해도 한국말로 다 통하는 분이 조영호 목사님이에요. 세계를 한국말로 다 통해요. 그냥 영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영어 배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영어 배워야 뭐하냐고. 한국말이 다 통하는데 어디가 하나 다 통해요. 스리랑카 선교를 간 것은 이제 안한준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그 박종선 목사님 교회 다니시다가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저는 내비게이터 한 3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오시면 이제 성경 제자 훈련을 합니다. 내비게이터 훈련을 하면서 영어 이 한글 성경 암송을 시켰는데 이분이 259절 나중에는 500구절을 암송하셨어요. 우리 성경 암송대회를 하면 혼자서 1시간 반을 해요. 왜냐하면 절반은 한국말, 절반은 영어로 하니까. 서강대 무역학과를 나오셨거든요. 영어를 잘하니까 스리랑카 가서 직원이 한 600명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사역을 제가 몇 번 다녀왔죠. 지금 스리랑카 이제 부도 사태 나서 참 위험한데 이제 그 나라를 다니면서 그때 당시 선교할 때 지금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터 닦아놓은 데 가서 하기는 싫습니다. 바울처럼 터 안 닦아놓은 데 가서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면서 세 나라를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첫째는 방글라데시. 그때 박철록 선교사님 있을 때 몇 번 갔다 왔거든요. 그 다음에 스리랑카. 거기도 몇 번 갔다 왔고. 그 다음에 필리핀. 세 나라를 기도 중에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필리핀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계속 기도만 하면 필리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내가 필리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필리핀은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첫째는 거리가 비행기 타면 4시간밖에 안 된다. 둘째는 영어권이다. 너 영어 할 줄 알잖아. 영어권이다. 그러면서 필리핀을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필리핀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때 마침 제 부교육자의 그 벤이라고 하는 필리핀 분이 우리 학교에서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를 쳐봐도 필리핀에 안 나와요, 내가 치니까. 근데 그 친구한테 찾으라고 했더니 5분 안에 찾아가지고 왔어요. 바기오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필리핀 바이블 칼리지가 바기오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안에 있다고 5분 안에 찾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바기오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구혜한 교수하고 김판 장로하고 서희서 가게 되죠. 물을 안 가지고 왔네. 서희서 가게 되는데 가서 이제 그 학교를 가니까 그 학장님하고 교수님들이 딱 나오셨는데 난 청문회 하는 줄 알았어요. 왜 왔냐? 또 선교 목적이 뭐냐? 그러면서 한 두세 시간을 그 교수들이 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통역을 하다 화가 나가지고 나 여기 안 한다고, 나 여기 통역도 안 한다고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그냥 나갔더니 그 학장이 참 인자합니다. 사카야난이라고 하는 분이 달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처음 오신 분들한테 그렇게까지 하면 어떻게 하냐고.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자기들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가서 이제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갔을 때 나트리나드 교회라고 그 교회를 보니까 뼈대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돈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면 벤게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그 농대 학장이 거기 집사예요. 이분이 다 그 교회 살림을 다 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근데 농대 학장 하시고 이제 거기 부총장까지 하신 분인데 파두아 교수라고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9,999불을 가지고 갔어요. 처음 그 돈, 그렇게 큰 돈은 처음 만졌어요. 그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액수가 얼마냐? 10,000불입니다. 박조준 목사님이 10,000불 가지고 가다 걸려가지고 그때 감옥 간 그때입니다. 그때 9,999불을 1불 빠지는 그 돈을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는데 어머니가 큰 돈을 가지고 갈 때는 3배다 싸가지고 배다 딱 묶으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9,999불을 영어로 아니 달러로 100불짜리로 바꾸니까 요만밖에 안 돼. 조금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이 크니까 바교에서 이제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학장하고 그 나트리나트 교회 목사님하고 두 분이서 차를 가지고 8시간을 내려온 거예요. 나 픽업하려고. 그래서 8시간 타고 가서 그 9,999불을 딱 건네면서 이 교회 완성시키라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인정을 해가지고 필리핀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13년 동안 그 필리핀 바이블 칼리지라고 그 학생들에게 이제 한 100여 명 이상 장학금을 줘서 거기서 이제 인재들을 길러내고 그리고 이제 거기 사역을 하면서는 교회 짓기. 저희 가정부터 이제 교회를 짓고 그다음에 교회 짓기로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 지어주면 안 된다고 건축비만 주라고. 그래서 그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이제 건축비만 줬더니 자생적으로 교회를 짓는 분들이 목수 나오고 뭐 미쟁이 나오고 다 나온 게 교회에서. 그래서 팀이 돼가지고 미얀마에서 이제 돈만 보내면은 교회가 그냥 딱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 카톡으로 이제 그때 페이스북으로 오는데 새벽 1시 반까지 일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교회 짓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건축비만 딱 대주는 거예요. 일꾼들은 이제 그 팀이 다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수를 보니까 뭐 한 5, 60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필리핀 선교를 이제 마무리할 쯤에 해서 교회에 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완전히 뭐 천막교회죠. 어디 가서 예배 드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달 동안을 이렇게 천막교회를 하면서 그 김성희 장로님이 그때 장로 세우자마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만 되면 3번씩 외칩니다.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은 축복이다. 3번씩 성도들이 다 외치고 그 예배를 드렸어요. 천막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서울 안에 갈 데가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은 필리핀 선교밖에 없는데 이제 갈 데가 없는 게 교회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한물 재생센터라고 거기 탁구장이 있습니다. 강서구 목사님들이 모여서 치는 탁구장이 있어요. 거기 이제 아침마다 가는데 새벽 예배 드리면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를 제일 먼저 가요. 근데 아침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밥 1,000원짜리 딱 사가지고 거기서 먹으면서 2달 동안 카톡을 거기서 다 보냈어요. 그
직원이 나오기 전에 제가 제일 먼저 출근을 하는 거죠. 출근해가지고 거기서 카톡 다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역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필리핀을 갔다 오면서 우리가 이제 사역지는 정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톤도 마을처럼 쓰레기 마을에 가서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이 김성훈 선교사님한테 그 톤도 마을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톤도 마을이 뭐 한 평에 뭐 1,000만 원인가 그렇게 간다고 지금 명동이 돼버렸다고. 그 가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사역하고는. 그래서 그럼 쓰레기 마을 좀 소개해 달라고 그랬더니 송하진 선교사님인가 그때 소개해 줘가지고 이제 제2의 쓰레기 마을에 가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 기아대책에서 나오셔가지고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자리 잡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필리핀 비행기를 이제 장로님하고 둘이 다 끊어놓고 있는데 미얀마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리안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5년 동안 사역하다가 이제 들어간 분인데 계속 전화 오면서 우리 미얀마 좀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비행기를 캔슬하니까 그 캔슬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비행기표 그냥 뜯기고 미얀마로 갔죠. 가가지고 이제 쭉 보니까 네 번째 교회까지 방문했는데 전부 고아원에서 교회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우리는 쓰레기 마을 찾으러 왔다고. 근데 이제 마지막 한 교회를 소개시켜 주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게 조카예요. 자기 조카. 이분이 이제 인도에서 공부해가지고 영어를 꽤 잘해요. 그분이 이제 호텔에 오는데 그날이 비가 왔습니다. 완전히 시골 총각이야. 총각같이 해가지고 비를 다 맞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사역을 어디서 하냐니까 그 양곤 항구에서 배 타고 와야 된다고. 그럼 거기를 가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계획은 거기는 잠시 미얀마는 들렸다가 캄보디아로 가려고. 캄보디아 전성령 선교사님 나가 있잖아요. 그때 전성령 선교사님 말씀 얘기하기를 거기 오면은 제일 선교하기가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거기를 우리는 타겟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를 갔는데 가면서 그 마게도냐 환상처럼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그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배 타고 이제 통통 배 타고 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여러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우통을 벗은 상태에서 옷을 자꾸 막 흔드는 거예요. 제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면 선교사님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걸로 이렇게 딱 보인 거예요. 딱 들어가자마자 동네가 완전히 쓰레기더미예요. 이게 이 동네 생기고 쓰레기를 한 번도 치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쓰레기가 길바닥이 다 쓰레기. 우리가 기도했던 그대로 그 마을이 쓰레기 마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딱 드리고 나오면서 장로님 어때요? 그랬더니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쓰레기 마을이고 우리가 기도했던 그 마을입니다. 제 마음이 너무 불타는 거예요. 여기가 거기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두 번째 그 공항에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동네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 목사님이 따로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사람만 전도해 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살인자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인데 이 사람만 전도해 주면은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전도한다고 그래요. 갈 때마다 그냥 안아주고 갈 때마다 용돈 주고 그러면서 교회 지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를 사귀게 돼가지고 이 이름을 폴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는 예수를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세례 받겠다고 이제 약속까지 하고 대신에 그 처제들을 다 전도를 해줬습니다. 처제가 4명이었는데 4명 다 전도했어요. 그 보통 거기는 10명씩 되잖아요, 가족이. 그 가족을 다 전도해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양곤 선교연합교회입니다. 참 우여곡절 속에 뭐 천여 년 만에 처음 교회가 그 마을에 세워지게 되는데 엄청 핍박이 많았죠. 그 동영상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양곤 선교연합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양곤 선교연합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가찬 선교연합교회. 가찬 선교연합교회는 컵라면 하나 가지고 작은 컵라면 하나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 지역에다 또 교회를 개척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개척한 교회가 경일록화 선교연합교회.
여기는 이제 동영상이 나오지는 않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보낸 내용입니다. 거기는 이제 모메오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3대째 스님이었어요. 스님이었는데 몸이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공을 들이면서 이 몸 좀 낫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설상가상으로 사모님까지 몸이 아파가지고 중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둘 다 부부가. 그래서 이제 불공을 열심히 드리는데 그 환상 속에서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똑같이 그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에게는 그 십자가가 빨간 십자가가 있는 그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 부부가 그 불공을 드리고 나서 똑같이 얘기해 보니까 똑같은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사모님에게만 그 십자가가 딱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교회를 가라고 하는 이 사인이다. 그래서 그 부부가 교회를 찾아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나와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냥 그 병이 나아지게 되고 한국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그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거기 처음 가니까 개척을 하는데 포장이 쳐놓고 하는데 집이 가니까 한 3평, 3평짜리에서 이 장정들이 7명이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딱 들어가서 딱 쓰니까는 이게 한 1m 정도밖에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거기 들어가서 7명이 어떻게 자는지를 모르겠어요. 칼잠을 자든지 하여튼 그 3평 정도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은 그 뒤에 있는데 그 말할 수 없이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사시는데 그 교회를 이제 경일 노회에서 그 소식을 알고 2천만 원을 후원하고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이 300만 원 후원하고 그래서 한 2,500만 원 들여서 이제 세 번째 교회는 아주 튼튼하게 잘 지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교회는 이 도순 선교연합교회라고 시골입니다. 양곤에서 한 2시간 거리 되는데 거기에 이제 농촌 마을에 그 교회를 지키게 되는데 그 교회는 그 저희 교회에 이제 6살 때 나오던 친구가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유병덕이라고. 걔가 이제 제 요셉이하고 친구인데 6살 때 그 할머니가 이제 저희 교회 새벽 예배에 나왔다가 저를 이제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 소식을 접하게 되고 이제 그 아이 집에 이제 매일 가서 기도를 합니다. 8시에. 그때 8시에 뭐 한 달 정도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아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갔는데 얘는 눈이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망막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뇌신경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 3대 독자인데 그 아이가 이제 형제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귀중한데 그 장손인데 얘 눈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또 서울대 세브란스에서 이제 못 고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매일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달 지나니까 불 켜고 끄는 것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또 2달 지나니까 이제 눈이 빨간색, 파란색 이런 걸 구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억내연을 바짝 눈앞에다 대고 기억내연을 알고 그래서 이제 그때 치유가 되면서 얘를 통해서 그 부모를 그리고 이제 시골에 그 할아버지를 전도하고 그런 이제 이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런 이제 교회의 역사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선교를 하면서 이제 미얀마를 가게 되는데 미얀마를 가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리안 목사님 이제 소개로 가게 되었고 그 가게 될 때 맨 마지막에 들렸던 것이 그 김성훈 선교사님이 얘기했던 그게 어디죠? 타콜반인가? 그 수상가옥이 있는데 거기를 들었는데 김상호 선교사를 거기서 만나게 돼요. 유학기 선교사님. 거기 보니까 완전히 그 빈민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델을 미얀마를 그렇게 잡아가지고 거기를 갔던 거죠. 동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미얀마 동영상 좀 여기 이제 한 몇 장까지만 이제 배 타고 가는 부분인데요. 여기까지 잠깐만 스톱해 주실래요? 여기가 지금 그 바로 앞에 보이는 사람이 따로 목사님이라고 안경 쓰신 분이 하얀 티셔츠 입은 이분이 이제 저희 코워커입니다. 이분이 다 통역하고 이제 미얀마 가면 이분이 다 사역을 해요. 이분이 그 리안 목사님의 조카입니다.
여기를 가려면은 통통배를 타고 가야 돼요. 저 배를 타고 양곤 항구에서 한 10분에서 15분 거리입니다. 이 배를 타고 가면은 이 배가 이 물살이 있어가지고 지가 떠내려가 저만큼 떠내려가 이렇게 거슬러서 이제 가는 배인데, 요게 지금 쿠데타로 인해서 이 배를 막습니다. 지금 이게 전번 달에도 막았고 이번 달에 또 막았는데, 이 배를 막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배가 발인데 이 배를 막아놓고 크루즈를 띄워요. 크루즈를 띄우면 크루즈 값이 얼마입니까? 그 잠깐이면 가는데, 그제 지금도 계속 풀었다 놨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통통배를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제 가서 제일 먼저 성경책을 구입해서 성경책 나누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는 주일학교 선물 구입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례식, 여기 잠깐만 보실게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세례식을 했는데, 첫 번째 세례식 할 때는 양곤교에서 했습니다. 근데 양곤교에서 세례식 할 때는 전혀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했는데 이 세례식을 주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들고 나온 거예요. 여기가 어딘데 세례를 주느냐? 교회도 못하게 하는 데인데. 그래서 꽃갱이하고 나다하고 가지고 와서 이 한국 사람들 죽여버린다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랐죠, 세례 주느라고.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살인자가 그 동네에 가장 영향권 있는 그 친구가 딱 있죠. 두 번째 세례 받은 친구가 누구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그 친구가 이제 두 번째 영향력 있는 친구인데 전과 18범이에요. 그 둘이서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낫 가지고 왔다가 무서워가지고 도로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이제 저녁에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식은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 교회에서 줄 수가 없어서 다른 교회를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세례를 주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한 7명 세례를 줬는데, 이 세례를 주면 바로 세례 증서가 있습니다. 좀 지나가면 이제 세례 증서가 나올 텐데 좀 더 볼까요? 넘겨볼까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예, 여기요. 여기가 이제 세례증을 하는데, 여기는 세례증을 2개를 줍니다. 여기 미얀마는 하나는 정부에다 제출하는 게 있고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세례자가 사인을 해야 돼요. 사인을 하고 이 지장을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있어야지 목사가 괜찮아요. 세례를 줘도. 그게 없으면은 그냥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세례 증서를 2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정부에 제출하고 하나는 교회에서 보관합니다. 그 다음에요. 예, 여기 이 부부가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처음 이제 제가 주례를 거기 가서 섰습니다. 이제 주례를 서는데 이 두 부부는 신혼 부부예요. 조금 더 가볼까요? 예, 여기는 예, 잠깐만요. 이 부부는 이제 결혼식을 못 하고 사는 부부였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양곤 시내에서 기타리스트로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그 밤무대에 주름 잡던, 그러니까 기타는 이 친구는 노래를 부르라고 그래요. 그럼 부르면 지가 알아서 기타를 다 맞춰, 음을. 그 아리랑 부르면 아리랑을 그냥 한국 아리랑도 다 치고 기타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신방에 갔는데 큰 딸이 13살이에요. 13살인데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 건너 총각한테 결혼을 시켰는데 13살짜리를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13살짜리 결혼을 시키는 법이 어디가 있냐고 그랬더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요. 한 사람이라도 빨리 결혼시키면은 밥숟가락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재혼식 때 이제 같이 2쌍을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그 다음이요. 네, 여기가 지금 이 신부가 처음 교회에 와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 목에 차고 있는 게 뭐냐면 평생 불교에서 이제
자기 대대로 오는 그 불교에서 내려오는 그 목도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다 예수 믿겠다고 하고 그걸 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걸 끊어버리고 예수 믿고 내가 이제 교회에서 결혼식 했으니까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그 지금 끊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여기요. 잠깐만요. 이 친구가 이제 두 번째 그 강자입니다. 그 전과 18범이에요. 이 친구는 처음 갔더니 깜빵에 가고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식구가 사는데 11명이에요, 자식이. 그리고 근데 자식을 어디다 키우냐면 이렇게 약간 비스듬한데 비닐로 한 장 딱 깔고 있어요. 거기서 11명이 사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기 이제 이 집 가서 집을 지어주는데 얘가 이제 두 번째로 거기서 영향력 있는 악한 영향력 2인자. 근데 얘가 이제 양곤 선교연합교에서 첫 번째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을 때 얼마나 울고 그랬는지 그 아이가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성희 장로가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해가지고 이 아이 살리면요 여기 부흥 많이 됩니다. 이 아이 꼭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데 같이 기도하자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합니다. 조금 넘겨주실래요? 이제 신방 이제 집 지어주고 와서 신방을 이런 상태에서 숨만 쉬고 있었어요. 네, 거기 한 1년 후에 이렇게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 아이의 사진을 가지고 제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제가 가는 그 피부과에 갔어요.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전남대 나오신 분인데 아주 친절해요. 3시간인가를 원서를 다 뒤지더니 약을 쫙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좋은 일 하시는데요. 저기가 공짜입니다. 그 돈 받지 말라고. 돈도 안 받고 그 약을 제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약국에 갔어요. 약국에 갔더니 그 약사가 그러는 거예요. 누구 먹이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아까 그 피부 사진, 피부병 있는 그 사진을 보여주니까 얘가 한국 사람이요, 다른 나라 사람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미얀마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그럼 나도 좋은 일 하고 싶다고 비타민 한 박스를 또 약사가 주는 거예요. 그 약을 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그걸 먹이니까 얘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래가지고 한 1년 만에 완전히 얘가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이 깜빵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는 아버지가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불평하냐면 이 자기 부인이 이 아이를 데리고 그 배 타고 나가가지고 양곤시내에서 거지 생활해가지고 먹고 사는 가정이었어요. 수입이 얘를 통해서 수입이 됐던 거예요. 얘만 데리고 가면 동양을 잘해줘. 근데 얘를 고쳐놔 버렸어. 그랬더니 와서 따지는 거예요. 술 먹고 와서 왜 고쳐놨냐고. 예? 얘가 우리 집안의 수입원인데 얘를 고쳐놔가지고 이제 동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삐져가지고 교회도 한동안 안 나오고 요즘에도 이제 그 친구가 제일 속을 새겨 지금.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가면 그 친구를 지금 만나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살인자라고 했던 그 친구는 어떻게 살인을 하냐면 거기는 이제 동네 자체가 양곤 경찰청에서 빨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동네를. 왜냐하면은 거기는 전과자, 그다음에 마약 중독자, 또 술 중독자, 그다음에 인신매매단 요 사람들만 딱 갖다 놓은 동네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갔죠 처음에는. 그래서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양곤 경찰청에서 딱지를 딱 그 동네는 아무도 못 들어가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요 싸우면요 경찰들이 구경만 하고 있어요. 들어갔다는 경찰도 죽어버리니까 경찰도 오면 죽이니까 그 싸움 다 끝나고 동네 사람들 다 가면 그때 이제 뒷조사하러 오는데 그 처음에 만났던 그 살인자는 살인을 했는데 야자 칼 있잖아요. 잘 드는 칼로 손목을 자르고 발목을 자르고 나중에는 목을 잘라가지고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사람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몇 사람을 이렇게 죽여놨어요. 그러니까 얘만 떴다면은 그냥 동네가 조용한 거예요. 얘만 술 먹었다면은 동네 사람들이 조용해요. 근데 걔가 작년에 위암으로 소천을 했어요. 걔가 죽고 나니까 이제 얘가 대장이 된 거예요. 얘. 그 대장이 돼가지고 요놈이 교회를 안 나와요. 이제. 근데 걔가 어떤 애였냐면 제가 그 선교 갔다 오면은 공항까지 쫓아나와요. 공항까지 쫓아나와가지고 그때 한 번은
공회행이 사람들 많잖아요. 목사님 하면서 그냥 그 발목에다가 막 눈물 흘리면 발목에다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막 목사님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내가 3개월 후에 또 오니까 염려 말라고. 3번이나 그렇게 막 눈물 흘리면서 그랬던 친구예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이 친구가. 그러면서 이제 그 악한 영향력 1위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또 핍박을 해, 얘가.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가면 제일 먼저 만나려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통해서 이제 그 가정이 구원됐는데 지금은 방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돌려주시죠. 네, 잠깐만요. 여기 이제 미용 사역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지금 저희 교회 전도사님 되셨는데 이분이 참빛지에 글을 쓰신 분입니다. 같이 가서 이제 미용 사역을 하는데 너무 더워요. 선풍기도 없을 때예요. 이때는 초창기라 선풍기도 없는데 그 더운데 그냥 아이들 다 깎아주고 그랬는데 이제 잠시 깎아주고 너무 힘드니까 어디 가서 쉬었던가 봐요. 그 고등학생하고 둘이 갔었는데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둘이가. 그러니까 내 생각이 머리가 하얗더라고. 한국 사람 둘이 여기 와서 잊어버리고 가면 큰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인신매매 두목이 사는 동네거든요. 그게 사람은요, 외국인을 이게 납치를 하면 돈이 미얀마 사람이 10배 정도 받을 수 있거든. 내는 그 소식을 알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모르니까는 그냥 더우니까 이게 미용하고 저 어디 가서 있었던 거예요. 막 찾아가지고 어떻게 찾아낸 거예요. 그때는 내가 내 마음이 아니더라고. 막 뛰어다닙니다. 유씨 코리안 그러면서 막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만나자마자 막 당신도 어디 갔다 왔냐고 막 손짓하면서 혼을 냈더니 지금도 목사님한테 그냥 선교 갔다 혼만 나고 왔다고 지금도 그렇게.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공항에서 나오는데 마지막 통과하는데 딱 걸린 거예요. 미용 도구를 들고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걸려가지고 이거 가방에다 넣지 않으면 못 가져간대. 근데 그 미용 도구가 비싸더라고요. 일제 같은 거라 이게 그냥 버리고 가면 안 되냐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이제 그 가방 찾아서 넣어야지. 그럼 둘이서 여기 있으라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가지고 가방 찾아가지고 넣었는데 거기 한 30분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둘이서 막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빨리 나와야 비행기는 지금 다 타고 이제 우리만 남았는데 그러니까 막 처음 갔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권사님이었거든요. 권사님이 그 고등학생한테 야야 우리 하나님이 한국말 좀 잘 못 들으시나 보다. 영어로 해봐. 영어로. 너 고등학교 학생이니까 영어 할 줄 알지. 그러니까 얘는 영어가 Please God help me. Please God help me. 내가 나오니까요. 둘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Please God help me. Please God help me. 내가 나오니까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미용봉사 하셨습니다. 그 다음이요. 지붕 개량 사업입니다. 이 지붕이 다 비가 새고 그러니까 지붕을 고쳐주는 사업. 그다음 집 짓기 사역하는 분. 예, 여기요. 잠깐만요. 여기 이제 외관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바로 양공교회 옆입니다. 이제 그때 당시 50만 원 해가지고 이 집을 다 헐고 다시 지었어요. 그 남자는 시멘 그 배 타는 사람이고 그 가정을 이제 외관 그리스도께서 기정해서 지은 집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사역입니다.
예, 여기 잠깐만 멈춰 주실래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쓰레기 사역은 우리 주된 사역입니다. 갈 때마다 이 사역을 하는데 쓰레기를 이렇게 자기 집에서 주워오라고 그랬어요. 주워와가지고 풋대자루로 하나 주워오면 500원 줍니다. 500원이면은 그들의 일당이 넘지요.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주워와요. 자기 집 다 깨끗해지니까 이제 그 다음에 동네에서 주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4개, 5개씩 주워와요. 이게 돈벌이가 되거든. 요것만 한 30만 원이 들어갑니다.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아주 왜 이 사역을 시작했냐면 첫째는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만날 수가 없잖아요. 불교 신자들. 우리가 신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쓰레기 주워가지고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쓰레기 사역은 아주 중요하게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부흥의 안. 계속 여기 잠깐만요. 제가 이제 제 바로 옆에 있는 그 아가씨가 19살 때 만났어요. 지금 9살 때 만나가지고 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그 몸찬양 이걸 참 잘해요. 그 목사님 따로 목사님의 큰 딸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통화를 했는데 왜 통화를 했냐면 저기 카나다에 사는 김명림 전도사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양곤에 폭동이 일어났다는데 양곤을 어떻게 가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SNS를 다 뒤져보니까 2021년도까지밖에는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느 방송에서 나왔냐고 그러니까 KBS에서 나왔대요. 7월 2일자 KBS 9시 뉴스에 보면 양곤 소식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이 카친족인데 이 구테타군들이 가서 마을에 가서 막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걸리는 대로 탕탕탕탕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피해가지고 막 농수로로 뛰고 막 그러는데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이제 또 이 비행기에서 막 총을 막 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현장을 KBS에서 보도해 줬거든요. 7월 2일자로.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급하게 이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는데 따로 목사님이 이제 이 핸드폰을 놓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전화가 온 거 이제 제 전화인지를 알고는 이 급한 전화인가 보다 두 번이나 거기서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받아도 이게 말이 하나도 안 통하니까 자기 딸한테 빨리 저 목사님한테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하라고. 무슨 일인지 궁금하니까 빨리 연락을 하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핸드폰 놓고 왔으니까 얘기하고 그다음에 전화를 해서 또 알려달라고. 그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처음 통화한 겁니다. 한 15분 동안 통화를 했는데 영어 발음이 저보다도 좋고 영어를 잘해요. 아주 퍼펙트하게. 16살인데. 그래서 미국 여자하고 저기 통화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얘를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김진애 교수님 그 박순희 사모님 있잖아요. 매년 어린이 사역을 합니다. 헌금을 계속 해오셨어요. 지금 한 5, 6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계속 이 아이들에게 계속 장학금 줘서 키웁니다. 이 아이가 그 5개 학교 그 학생 중에서 그 장학금을 3명 주는데 국가 장학금 얘가 한 몇 년째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 머리가 수제지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애가 13살 때 결혼한 애입니다. 얘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났는데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그 예쁘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아주고 그랬던 애인데 얘가 안 보여요. 그 언제 되니까요. 신랑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혼하고 나서 17, 18살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새로 집을 지어가지고 이제 잘 살고 있고요. 얘를 통해서 이제 그렇고 요 세 번째는 아버지가 인신매매 두부목이에요. 근데 얘는 밥만 먹으면 다 수발을 다 해. 얘가 얼마나 착실한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감동이 돼가지고 야 나도 교회 나가자. 인신매매 두복을 자기 아버지를 전도한 세 번째 딸이. 얘가 이제 그 자기를 아버지를 전도해가지고 그 생긴 교회가 양곤 선교연합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주실래요? 그래서 이제 안 되나 보네. 시간도 많이 됐고요. 제가 마무리로 우리 선교에 보면은 이제 그 타겟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있고 성도는 있고 목사는 있는데 교회가 없는 이 교회들을 찾아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짓고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는 이제 그 목회자 사레비아하고
그다음에 그 교회 행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30명이 350명을 지금 먹이고 있는데 이제 매일 제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650명에게 이제 연락을 하고 있는데 이 카톡에서 거의 90%에서 95%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1년에 4, 5천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가 했더니 장로님이 꼼꼼하잖아요. 김성희 장로님이 꼼꼼합니다. 전신우 목사님하고 동기신데 보니까 매달 한 1,500만 원씩 이렇게 모금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60%가 고정적으로 이제 해주시고, 근데 한 40%는 그때마다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21차까지 했는데 이제 22차는 제가 이제 혼자 갑니다. 상당히 좀 위험은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가서 상태를 살펴봐야 되니까 저 혼자만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카톡으로 우리 선교 현황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 2시간씩 투자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2시간씩 투자해서 이 650명에게 카톡 10명씩밖에 안 묶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일일이 다 보내거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선교 보고를 하는데 3개월에 한 번씩 그 선교 들어온 헌금 그리고 이제 지출한 헌금을 전부 다 영수증을 첨부해가지고 사진으로 다 오게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철저하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계속 모르는 분들이 이제 저를 모르는 분들이 이제 선교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해 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계속적인 선교 보고, 그다음에 사후 관리, 선교 보고를 철저히 하면서 이제 그 성금이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나가는지를 모든 그 선교 후원자들에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선교 후원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행 중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미얀마가 지금 우리는 식구가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번에 가면 이제 교회를 한 교회를 더 섬기려고 하고 있는데, 섬긴다고 하는 것은 후원자가 매달 이제 20만 원 헌금하는 수원자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조건하고 맞아야 되는데, 가게 되면 이제 협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 협약서 내용 중에는 매주 성만찬 해야 된다, 반드시 침수 세례를 줘야 된다, 이제 그 두 가지 하고, 그다음에 이름은 유나이티드 미션 처치라고 이제 우리가 선교 연합교회니까 그 교회를 이제 그 지역명을 따서 지역에 따라 양곤 유나이티드 미션 처치 이렇게 그 이름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이제 협약서를 해가지고 사인을 합니다. 사인을 해가지고 이제 그 협약서대로 이행을 안 했으면 우리가 후원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미얀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부분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미얀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또 이 자리에 모인 많은 선교사님, 선후배 동역장님들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교회에서부터 작은 선교의 실천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한 심령 한 심령을 좀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선교 현장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한국 그리스도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선교 모임을 통해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